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마리아의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하여튼 마리아는 참으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정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 아주 복인 자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그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했는 것을 봤을 때 나사렛은 참으로 안 좋은 동네입니다. 평판이 안 좋은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믿음을 잘 지켜왔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아주 무슨 믿음이 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런 곳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여인들도 많이 유혹이 있고 남자들도 많이 유혹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기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은 또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건 정확한 거지요. 사람이 했을 때는 또 그것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표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은 다른 전주교에서 말하는 그것은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탄의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이 마리아의 성탄 준비에 대해서 5가지를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첫째로 우리가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순종이고, 네 번째는 헌신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찬양을 했다. 이렇게 5가지 나옵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1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그녀가 정말 좀 교만한 여인들 같다면은 나를 선택해서 함이 지당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자기의 어느 정도 믿음을 이렇게 좀 지켜왔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래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당연하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예? 조금 잘했으면 대단하게 내가 이 교만에 이래서는 안 되죠. 예?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만 겸손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성도 간에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잘난 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요. 또 섬기는 걸 보게 되면은 니네 없습니다. 지금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무엇을 일을 할 때도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성탄은 이미 벌써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였는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 성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했었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1장 29절에 보니까 무슨 인사냐 이렇게 말씀하고 29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상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이건 솔직히 말하면 자기에게 어떤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자와 관계한 것도 없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슨 정혼했다면 우리나라 요즘 세상 모양으로 정혼을 하다면 그럼 같이 살고 무슨 누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지금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하고는 영 다르지만 그 당시에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사냐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건 나라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래 하는 연자하고 비교가 되죠. 완전히 겸손한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히브리의 구조에 보게 되면 천사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게 되면 아주 최고의 어떤 그 기쁨을 누리고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전혀 못 된다는 거죠. 자기가 처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마리아가.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비천한 사람. 내가 사는 동네도 이거 완전 무시당하는 동네고, 자기 식구로 본다게 되면 뭐 별로 알아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사는 곳은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곳에 산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1장 38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장 38절에 거기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을 보소서. 여기에서 여종이라는 건 계급이 낮은 아주 여자 하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하인.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허했던 여인이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비천한 여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허한 자세로 메시지를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성탄에 너무 이 좋은 소식을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별로 그런 사람인가 이래 했는데 조금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겸손한 자세가 끝까지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칭찬이 나옵니다. 자기가 칭찬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데 칭찬을 하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 사이도 그래요, 보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존경을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런 게 듣습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자세는 바로 누가복음 1장 34절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라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는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거죠. 예? 참 이거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첫째로 보게 되면 어찌하여 이 일이 있으리요 하는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 자 여기서 봤을 때에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남자와 관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관계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신학교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잘못된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의 이것은 하나의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실제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창세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창조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과학이 발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요, 그냥 손톱만큼 이런 걸 좀 아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손톱만큼 오는 거 좀 알고 네가 그 과학으로 날이 있다니 없다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데, 네가 누구 때문에 그 과학을 지금 거기라도 알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대로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답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건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는 그거를 믿겠다. 인정하고 내게서 그런 일이 생기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이 아닙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을 때에 거기에 실제적인 사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우리 몸에 또 병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치료해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왜 완차 안 해줍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좋은 사람, 의사를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약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민성으로 나오는 병들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믿으면은 그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의 문제에서 병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의 병만 고치면은 다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지 다른 게 문제 아니다. 뭐예요? 불 안 끄고 왔어요? 빨리 끄고 와요. 그거 한다고 감조한다고 떠야 되는데. 자, 그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대로 38절에 보니까 거기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믿고 이제 내 몸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아요?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자기의 결정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처녀가 알게 되면 큰일 나죠. 예?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하나님과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나중에 끝에서 알았습니다만은요.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하잖아요. 얼마나 인격이 좋은지 그냥 단사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살짝이 끊고자 했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압니다. 요셉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당당하게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 내가 이래 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이렇게 교회 나가면 무슨 돈 달라고 하면 돈 빼앗긴다. 교회 나가면 뭐 친구 떨어진다. 내 술 먹는 거 술은 내가 못 먹게 되고, 내 담배 피우는 거 담배도 못 피우게 될 거고, 뭐 이런 것부터 걱정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응? 그게 뭐면, 그게 자기들의 신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이런 믿음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우상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지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는 확실히 믿고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을 확실히 믿고 도리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45절에서 4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라. 하면서 찬양.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고 말하겠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기가 지금 죽음에 앞두고는 죽을지 모르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 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 이것을 찬양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넘칩니다. 지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그 당시에 엄청난 신앙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지금 상상해 보면은 자기는 목숨이 달아갈 사람이고 아니면 돌로 쳐죽이면 당할 사람입니다. 율법에 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강력한 사람들보다도 다 못한데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그래 말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에 정말 수락과 동시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굉장한 값비싼 순종이 있었습니다. 앞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그 순종은 바로 죽음을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기에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문제를 제시했고 그 문제 해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과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도 어떤 일이 날든지 우리가 거기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심할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쉽시다. 그리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하나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내가 뭐 어딜지 그런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건 순종하고 그냥 따르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헌신인 자세입니다. 자신의 몸을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5절에 성령에게 임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덮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구약의 어떤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구름과 같은 항상 하나님 임재한다고 했을 때에 구름이 그것을 덮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듯이 그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덮는다는 그걸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덮어주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자세가 그런 자세였습니다. 몸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과 몸까지도 완전히 그분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잉태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줄이라는 것은 내다보면서도 그분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용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리다. 그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순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온 몸과 온 영과 온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 영혼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기려는 이 몸은 못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은 다 먹었는데 뭐 실천하려고 할 때는 그만 뒤로 물러서는 거. 몸이 들여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했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었어. 했는데 실제적으로 할 때는 안 해. 네? 뒤로 물러선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영혼, 몸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신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쳐야 돼요. 드려야 되고 감사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찬양도 하고 거짓 찬양하지 말고 진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이런 찬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세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게 서고 그것을 내 생애를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안 들어지게 되면 찬양이 나올까 말까 나올려 해도 그냥 기쁜 찬양이 아니랴. 근심 찬양이. 이래서 되겠어요. 근심 찬양이 되겠어요. 우리 기쁨의 찬양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곧 이제 오실 때 되는데
자, 그러면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집중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의 자세로 똑같습니다. 초림이나 정말 우리 공중 재림이나 이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여가지고 누구야 얼른 오너라 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냥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가 뭐 해야 되겠어요? 너 뭐하러 왔노? 이런 물으면 뭐라겠어요? 무슨 짓 하고 왔나? 이런 물으면 나쁜 짓 하다 올라가면 뭐라겠어요? 참 부끄러기 그지 없지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자세한다면 우리는 경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겸손한 자세,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 헌신의 자세, 정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성탄을 맞이하고 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